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긴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고 또 그 뒤에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습니다. 구약성경 639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20장입니다. 20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 큰 한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심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상 19장과 20장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18장에서 이어지는 내용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기록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 또 이기게 하신 그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 중에 암몬 자손이 등장합니다.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두 번째 딸과 낳은 태어난 베남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의 형제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에서 이 암몬 족속을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통하여서 형제처럼 여기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자 바알보올 사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작한 걸 보면 이 나하스의 시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는 다윗이 말합니다. 오히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 사이가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한운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깨지고 맙니다.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려 했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운이 그 사절단을 깔보고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수염을 깎았다. 그리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당시의 문화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염을 깎았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피부를 드러냈다, 살을 드러냈다는 것도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려 했습니다. 이 호의가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당시 약소국인 암몬의 왕이 죽은 혼란을 틈타서 정복할 수도 있지만 그 나하스가 나에게 베푼 헤세드가 있었다.
나도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절단을 보내서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이것이 이 선의가 짓밟혔습니다. 선의를 베풀었는데 짓밟힌 이 상황, 다윗이 받은 모욕감도 크지만 신하들이 받은 이 수치심, 다윗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에 머물도록 배려합니다. 새 옷을 전달하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너희가 그 수치를 면할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전단을 모욕한 암몬 자손은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잘했다라고 느껴야 될 텐데 자신들이 하고 나니까 우리가 실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용병을 데려옵니다. 용병과 또한 군사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지불합니다. 아람 용병을 구하고 장비를 구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배합니다. 이 패배한 이 일을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13절인데요. 요압과 아비새가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의 군대도 강하지만 이 연합군의 실력도, 이 연합군의 능력도 강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시나이며 조카인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 군대가 이들을 맞이했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가 공격할 때에 너희가 공격당하면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공격하면 너희가 나를 도우라 라고 말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싸웠던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을 치렀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지금까지 우리 달려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의 군사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패배한 아람은 무너진 민족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큰 군대를 동원합니다. 패배했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갔는데도 졌다. 다시 한번 가자. 소바왕 하다데셀이 군대장관 소박을 보내서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압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해가 바뀌어서 암몬과의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요압이 암몬의 수 라빠를 쳐서 정복하고 그 정복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동서남북에 이제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평화가 오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평화의 시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다윗은 계속 다니면서 전리품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전리품을 통해서 이 솔로몬 성전에 건축하는 데 귀중한 재료들로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의도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명실상부한 패권국이 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됩니다. 다윗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상대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거기에 나가서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호의는 다윗이 베푼 호의를 한우는 치욕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총으로 다윗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3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20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수들이 블레셋군을 지휘하던 거인들을 죽인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엄청 큰 사람이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인 사건이고 두 번째에서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블레셋 가드에서 일어났는데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거인인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 총 24개 육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손가락을 가진 자, 이건 더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거인들,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옛적에 갈렙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렵게 하던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취했던 것처럼 다윗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앞에서 연결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기록입니다. 다윗 전쟁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업적을 통하여서 그의 왕국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12지파의 땅인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통치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다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그 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포로 후기 공동체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너희가 이 땅에 있었어, 다시 회복해 줬어 라는 것입니다. 보다 큰 그림에서 다윗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열방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통치하고자 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이미 잃어버린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하나됨은 회복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례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열방 중에 이스라엘의 소명의 중심에 있는 거룩함을 확인하고 계시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 거룩함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구별됨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또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례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또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또 이 땅에서 나타냅니다. 세상의 거룩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도 쓰임받으시고, 또 그 쓰임받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신 것처럼 또한 그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의 삶을 나타내 보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살아내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